고린도후서 8장 6절 한 구절만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귀한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께서 영접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협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특별히 찬양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현 전도사님이 특별히 모기시도록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새생명교회 성도들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 가시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본래 오신 분들을 제가 모시다 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사도 못하고 하는 바람에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다들 그쪽에서 오신 분들의 차를 타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것도 감사하고,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승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는데,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이 부분이 승천 안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워낙 탁월하신 분으로 탁월하신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이 땅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 있으셨고, 지금 그분은 통치에 하시는 분으로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승천 안에 계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행정가이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그분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로 지금 진행되어지도록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 더 좋은 언약에 더 좋은 중재자가 되신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은 중재자로서 특별히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 되신 분임을 우리가 알면 그분과 대화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변호사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변호사들을 고용한다고 그래요. 또는 변호사들을 산다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말을 해요. 만약에 나를 돕는 변호사를 내가 선임했을 경우에 내가 위기를 당하거나 어떤 형사적인 부분이나 민사적인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분들은 법의 전문가라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나를 도와주고 유익하게 변호해 주어 가지고, 그래서 모든 판결을 하는데 유익하도록 그래서 우리들은 돈이 들어가도 변호사를 고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중보자 또는 중재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아주 좋은 단어로 여기도 좀 사용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제가 이제 정말 여기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승천 안에 계신 예수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말씀하실 때 인성을 더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승천 안에서 신성으로서 충만하신 분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신 분이라 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 중간 사이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을 내가 그분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때거나 사람들 앞에 설 때 나를 항상 변호해주고 중재해주고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탁월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그죠? 본래 이 중재자라고 할 때 이것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변호사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잖아요. 중개업소 거기도 막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그래서 중간 역할 하시는 분이 나에게 계시다. 그러면 중간 역할 하시는 분이 계시면 확실히 어떤 일들이 부드럽게 잘 되어져 가지요. 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재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변호하고 탄원하고 간청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중간에 개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서 개입하여 중재하고 그다음에 조정해 주어서 바르게 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서 밤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날 주일날 빠진 사람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을 제가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분이 중간 역할을 해주시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대장 되신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사정을 아시니까 이걸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이 이것을 친히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응? 그래서 이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미디라고 하는 게 중앙을 말하거든요. 중앙. 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언약을 맺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분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런 언약의 중보자가 구약 시대는 없었어요. 어느 정도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어느 정도의 모습은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중재자로서의 완전히 그 위치를 딱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려움을 당해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위하여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들은 재앙을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벌하시는 징계하시는 것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나죠. 그것은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신약은 어떠냐? 신약은 지금이야 성도들 가운데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합당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고 그런 죄 짓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잘못하는 거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를 위하여 지금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은혜를 잘 모르지요. 자, 그러면 중재자로서 구약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소돔성을 하나님이 정말 음란하고 패역한 그 무리들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갈 것이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서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딱 하시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숨기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 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딱 돌아서서 하나님을 가지 못하시게 하고 붙잡고 거기서 기도를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과 그 소돔성 사이에 서서 아브라함이 그걸 놓고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가느냐?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사실은 더 기도해도 됐을 거예요. 5명까지 내려갔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10명에서 아브라함이 멈췄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의무이기도 해요. 우리도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내가 저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멸망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려고 하실 때 중간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겠다 해서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에서 중간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영원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자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자, 신약 시대에 중재하는 걸 볼 수가 있는가? 예, 예수님이 그 일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믿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그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으로 쭉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17장은.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어요. 역시 그것도 중재하시는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가 용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 그것 역시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그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셨다고 성경 말씀하셨죠. 그 대제사장 직분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여긴 성경책을 보셔야만 합니다. 8장 1절을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죠?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그분은 정말 지금 현재 있는 분이시다. 현재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 라고 우편에 계신 분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시죠. 그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쭉 내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대제사장의 직분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기도에 능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실 때 그분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를 배우고 그분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도 배울 수 있는 배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예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중보자로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분은 세워지신 분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이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그분은 하늘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늘 행정이 하늘에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하늘 행정가이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제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주일날 모임을 통해서 과연 이루어졌는가? 그걸 주님이 집행하셨는가? 또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분과 상의를 한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사람들 돕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았고 또 오후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쪽의 성도들은 가가지고 3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집행하는 것이 좀 부족을 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미처 받지 못하고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얼마만큼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새생명교회에 계신 분들의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더 풍성하게 좀 얻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어쨌든 하늘 승천 안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중재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이 땅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중재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 아침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제가 어제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법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여러분들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뭔가가 기도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자꾸 의지하고 자꾸 도움을 요청하면 내 안에서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실 때 그걸 따라 기도하면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직 이 부분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잘 훈련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자꾸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